우리 지난주 말씀은 기도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에도 구체적으로 좀 기도 습관을 우리 함께 좀 점검하고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귀중한 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42절까지 말씀인데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조금 대조해가면서 요 함께 그걸 읽어가고 비교해가면서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전체 우리 교회 원래 하나님의 귀한 방향이 좀 기도에 대한 응답, 24시 기도하는 성도, 24시 기도 운동하는 우리 성도의 응답, 이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메시지로 복음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분주하죠. 그리고 환경 여건 자체가 내가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 해도 이제 옆에는 TV가 있고 뭐 24시 TV가 있고 또 24시 뭐 하는 이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휴대폰 보다가 휴대폰으로 이제 끝나는 이제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요. 뭐 그거 필요하면 우리가 또 그것도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한번 가지고 뭐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라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커피와 차도 마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혼자 차를 마시면서 또 아니면은 혼자의 시간 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주보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생각해서 생각이 거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내준 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끊기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거기 참 제가 인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바로 복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임마누엘의 실제인 역사가 거기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중남미나 대학이나 많은 사역들을 놓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항상 이 복음의 내용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각하고 또 거기에 영적 사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이 축복들이 내게 다. 내가 어저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대열 속에 내가 있는 거. 이 전도 운동에, 이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있다는 게 그냥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카톡도 보냈습니다만 그냥 막 좋은 거 있죠. 그냥 마음속에 막 기쁜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냥 막 기분 나쁘고 그냥 막 마음에 슬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그 순간에 생긴 것 같지만은 과거의 배경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런 지속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그때 어떤 데는 마음에 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내 마음에 그냥 밀려오는 그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묵상을 통하여서 좀 고요한 좀 시간들, 좀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 내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뭔가 내면이 막 살아납니다. 어떤 데는 평안과 안식으로 딱 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힘 속에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딱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영광이 임한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내 인생처럼 딱 있어요. 그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것 같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말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그 부분이 딱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신분 권세, 이 축복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안 믿어지면 뭐가 내가 말씀을 못 잡은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쭉 타는 것과 많은 부분이 해결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 그럼 우리 교회의 강단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내 속에서 내 속에서부터 자꾸 기억이 되고 누림이 되는 이런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어떤 데는 또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살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자체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 함께함이 참 누려지는 이런 축복들. 그래서 내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강건해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요한 시간.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하고 밤에 사역하고 또 저녁까지 사역하고 하더라도 항상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 찾아서 딱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마음에 큰 확신과 은혜가 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은 뭐냐면은 간절함으로 구하는 습관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내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힘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힘이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지역과 또 우리가 필요하면 또 중남미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도 그렇고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간절히 구할 수도 있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증거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시달림이 끝나는 그런 시간은 언제냐면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소리를 내어서 적어도 20분, 30분 정도 간절히 구하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이 부분은 또 조용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 수첩이나 강단 메시지 보고 주님 잠깐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조용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소리 내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앞산에 가서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다 등산로가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등산로 아닌 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미친 사람 취급받지. 뭐 그렇습니다. 팔공산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기도원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원도 요즘 운영이 안 돼서 뭐 잘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여러분 집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좀 장소를 해서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정복의 의미고 응답의 큰 의미의 이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누림을 넘어서 결국은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일을 봐야 되거든요. 나의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봐야 되거든요. 내 산업과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더 나아가서 민족과 전 세계 5천 종족과 2, 3천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어떤 시간표 따라서 집중 기도할 때가 주어집니다. 대학에도 한 대학이 문 열렸으면 그 다음 대학을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 또 한 대학 안에서도 크지 않습니까? 몇만 명, 어떤 데는 뭐 2만 명, 3만 명 되는 학교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요. 뭐 몇천 명 되는 학교도 있지만은요. 그러면 여러 이제 단대들이 있는데 한 단대는 말씀 운동이 나는데 이 단대는 제자가 없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한 지역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응답받을 그런 방향은 300교회 지교회 운동으로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지역 한 지역을 놓고 이제 응답받아야 해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동네에 말씀 운동 10곳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 찾고 말씀 운동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하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문에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는 이 부분이 이제는 그렇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우리는 응답받는 이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있는 걸 유지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또 내적으로 편안한 이런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내용대로 바로 6가지 이 기도 제목에 또 중남미 여성교회의 이 기도 제목까지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습관, 특히 복음의 믿음 속에서, 이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믿음 속에서 복음을 조용하게 묵상하는 이런 습관뿐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굉장히 믿음이 돼요. 그 복음의 믿음은 어떤 상태가 딱 되냐면은 뭔가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고 난 그 자녀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면서 늘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함께하는 이 축복들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저주가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는 이미 끝났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의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비밀이라는 게 확신이 나옵니다. 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게는 생명과 의와 빛으로 선지자 제상 왕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으로 가득 차고요. 이 축복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실제로 나에 있는 생명이 넘쳐서, 나에게 이 의가 넘쳐서, 나에게 실제로 빛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이 허감과 저주가 꺾어지고 실제로 그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아예 성령으로 우리 속에 바로 내조하고 인도 역사는 이 큰 권능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아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자정하사 나를 인도하고 역사할 뿐 아니라 내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내 현장과 나의 산업과 이런 부분에 막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보여지는 귀중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향받고 언제까지 갈등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10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습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가지 습관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필요성을 알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이런 응답이 있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의 부분을 요 2가지 초점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또 강단 메시지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늘 24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요 2가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요 습관을 좀 가지면서 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길이었다. 먼저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교와 복음이 구별되는 겁니다. 물론 막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크게는 종교와 복음이 구별됩니다. 종교적인 것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처럼 고난처럼 내가 고난 당해야 된다.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말들을 전부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 받아야 된다. 또 그것도 내가 고난 그거 해야 된다. 심지어 없는 고난도 만들어가지고 고난 받으려고 합니다. 괜히 뭐 좋은데 막 그때 꼭 우리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주안 되면 막 시커먼 옷 입고 옳게 안 씻고 막 뭔가 슬픈 처럼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죠? 오히려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중남미에 보면은요, 워낙 종교가 강한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강한 그 나라들 보면은요, 결국은 멀쩡한 몸에 낚싯바늘 꼽아가지고 술에 끌고 다니고 이런 짓 한다니까요. 달려가 괜히 그 손에 못을 받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꼭 1년에 몇 명씩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자꾸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다.
내가 더 이상 그 죽어야 될 길을 갈 필요 없다니까.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오늘은 그 함께하기 위해서 꼭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이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다. 대속의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영육간에 막 시달리다가 영원히 지옥까지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갔다. 육신적으로 고난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난 말이죠. 하나님 완전 버림받는 그 고난까지도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임마누엘 되어집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이 해결하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의 길이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기억하면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메시지는요, 뭐 하나 해가지고 결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이 성경적으로 보고 보면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그 다음 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놓고 쭉 설명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놓고는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 만민에게 가라 해놓고는 쭉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었다. 딱 이거부터 확신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 축복, 그 언약, 그 복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잡히신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잡혀서 이제 안나스에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가야바로 가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 몇 명 있었는데, 그 대상이 그에 또 몇 명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거든요. 그 가야바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빌라도 앞에 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법정이나 그 대제사장들은 뭐 작은 거 가지고 약간 치리하고 뭐 벌 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 죽이는 이런 사형하는 이런 부분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로마 이 재판장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바로 빌라도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그 날이 언제냐? 6월절 날입니다. 그때 잔칫날에 로마에서 이제 파송된 빌라도 총독에게 딱 가서 이송되어서 딱 신문하는 겁니다. 그 왜 너희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사형시키고 이렇게 지금 재판하려고 하느냐? 왜 내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다. 진짜 악을 최고로, 그것도 진짜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 아니고 죽어야 될 이 행악자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특히 로마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벌였다. 그걸 이제 덮어 쓰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왕이다. 내가 막 퀴리오스다. 내가 황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큰 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내가 대통령이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잡아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가장 큰 죄와 벌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쭉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내 나라는 로마나 유대인의 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만왕의 왕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 물을 때 내가 왕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이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팻말에 써서 이제 그렇게 붙여놓고 또 예수님을 이제 처형시켰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이제 내가 왕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판결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이것도 아니라 저것도 아니라 너무 황제 노릇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하고 난 그 결론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 잡아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죄도 없고 너가 줘야 되는데 유대인의 이제 이 6월절쯤 되면은 우리가 8.15 해방이나 이런 때 막 이렇게 사면하듯이 한 명씩 사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예수란 이 사람을 사면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바로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최고 강도 그 사람도 이제 신문하고 갇혀 있는데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 이 나라가 막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라바 하면 소리치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죄를 밝히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뭐 처형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문과 이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제 신문을 하겠습니다. 19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아예 뭐 군인들은 가시관 어디서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뭐 조롱하듯이 네가 왕이니까 관을 쓰라하고 가시관 쓰여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자색 옷 있지 않습니까? 자색 옷은 주로 보면은 약간 그때 좀 어떤 왕이나 이런 어떤 그 귀족들이 입는 이런 옷이거든요. 그 천을 옷에서 이제 입히고 그러면서 막 지나가면서 네가 왕이냐 하면서 뺨때기도 왔다 갔다 때리고 뭐 이런 어떤 조롱을 받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 길을 갔죠. 그렇죠.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이죠.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조롱당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저것 다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이 당하신 모습이죠. 그런데도 뭡니까? 다시 신문을 했는데도 뭐 로마 황제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라 그 뭐 행각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남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또 다시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막 우리 뭐 어떻게 막 협박이 들어오니까요. 왕이라 하는 자를 안 죽이면 이건 가이사에게 한마디로 도전하는 거고 당신들도 그 편에 서서 한마디로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 은근히 맞지 않습니까? 니도 같은 편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한 자를 안 죽이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그 죽여야만 당신도 바로 이 가이사에게 반역하지 않는 거다. 유대인들이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유대인 내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주면은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처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갈보리산에 있습니다. 그게 해골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처형 장소입니다. 특히 진짜 행악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시체도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형시키고 난 뒤에 죽으면 버려놓으니까 이 짐승들이 뜯어먹고 해골만 남고 그런 겁니다.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완전히 뭡니까? 죽으시는데 그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장면. 우리가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뭐 합니까?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에 딱 고백하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일이 다 끝났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다 끝났구나. 이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끝나는 것 같고 계속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불신앙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확신을 딱 가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바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도 성경에 쭉 이제 예언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1번에 갈로 5번에 보면은 죽은 후에 장사를 딱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 지낼 때 이미 함께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안 보이는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정치 경제 현장에 딱 들어가 있는 바로 70인 영혼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어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거든요. 바로 이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델 요청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아마 뭐 죽으면 시작하려고 하는 무덤인지 몰라도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낙골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는데 뭐 옛날 합장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건 이제 유대인의 이 동굴이나 이런 데 무덤을 하나 사놓고요. 거기에다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관을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바로 그곳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뿐 아니라 그 장례할 때 장례품 뭐 몰약이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다 바르고 다 하거든요. 시신 처리하고 이렇게 할 때 다 하거든요. 그 세마포와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지고 와서 함께 장례 신앙 누구냐?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영생을 인생의 근본 질문을 했고 답을 예수님께 들었던 바로 그 니고데모. 그 사람도 공회원이고 사내들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70명 그룹이 있어요. 이 70명 그룹이 이제 다 회의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도 그렇고 뭐 헬라도 그렇고 아예 간섭상 보면은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정치든지 어떤 모임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한 70명. 성경도 보면 70인역 번역, 70번역이 있거든요. 이 70명, 72명 이런 사이에서 사람들이 딱 모여서 그것을 함께 이제 연구하고 딱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되겠습니다. 그때 70이라는 이 숫자는 뭐죠? 좀 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함께 공동체가 된 거.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뭔가 참된 신의 역사구나. 이런 확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제 유대인을 이끌어갈 때 70인 중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다음에 니고데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인 거죠. 참 이런 바로 대구 경북과 전 세계 바로 이런 이 귀중한 이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렘넌트들이 여름 후대 아니면 여름 후대 이런 인물들이 좀 깨끗한 인물들 복음 가지고 영육 간에 참 축복을 누리는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은 뭐 일단 진짜 항상 예수님을 좀 옹호한 편에서 서서 이렇게 대변도 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 무덤에 장사 지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하나님 앞에 처형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내 인생 그 길을 가셨구나. 나를 위한 그 길이구나. 대속의 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죽음과 지옥의 그 길을 주님이 가셨구나.
그랬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축복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응답을 받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항상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내놓고 늘 아직도 뭡니까? 문제를 거기서 안 찾고 다른 데 찾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죠.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이게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우리 인생에 고통당하도록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참 해방돼서 그런데 불신자는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지금도 그 바로 대를 이어서 그것까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생에 바로 문제가 해결도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죄 때문에 왔고, 죄는 바로 저주 재앙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이 종로를 하면서 이 어둠의 귀신의 영, 타락한 종 되어서 결국은 고통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고아니까. 그리고 이게 고아가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전부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잡아다가 막 심부름 시킬 대로 시키고, 이 땅에 사단 심부름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파멸돼 버리고, 우상에 완전 그 종로를 해서 우상 숭배하는 완전 크게 주인 노릇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거기서 모든 종교 지도자 노릇하는데 결국은 다 해놓고는 다 멸망시킬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 바로 고통당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전부 축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니까요. 하나님 없는 게 진짜 문제지, 여러분 작곡한 이런 육신적인 이런 문제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저주로 멸망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말씀의 성취와 의의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축복이 온 거예요. 이제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사단의 종되어서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시달리는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임마누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 끝났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이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길도 아닙니다. 이제는 사단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바로 자녀로 삼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길, 그것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믿음은 바로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이게 기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자처럼 이렇게 또 속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아예 그 사실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속아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길은 임마누엘 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축복을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다. 그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임마누엘의 길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혼자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아직 난 죄가 많구나, 자꾸 그래서 이제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길이요, 나의 인생의 죄와 저주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한 그 길이구나. 그 대신에 받은 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구나. 바로 나의 인생 임마누엘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울하지 마세요. 막 우울증 걸릴 정도로 막 그죠.
우리가 가끔 이래요. 보고 뭐라고 생각하다 보면 약간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워낙 영혼들을 놓고 어떤 사역과 일들을 놓고 하다 보면 잠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런 잠은 좀 안 자도 되는데, 시달려서 사단에게 거슬려가지고 잠 안 오는 그 불면증 같은 건 없어야 됩니다. 괜히 우울증하고 뭐 괜히 막 죽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무너져가지고 뭔가 인생 사서 사는 거 없고, 죽을 날만 뭐 죽기는 싫은데 한편은 죽기 싫은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막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속에 기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함께하고 생명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의의 기쁨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영광을 밝음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데는 나를 잡고, 하나님 어떤 데는 나를 완전히 감싸서, 어떤 데는 하나님께 진짜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런 이런 부분이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가물가물하고 뭔가 힘들어 죽겠는 것은 더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 지금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길 통해서 받은 축복, 임마누엘 길을 마음껏 가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막 힘도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넘치고, 산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 가정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 자녀도 봐도 하나님의 역사. 아직 자녀가 안 보인다 하면 앞으로 역사 크게 일어날 놈 이렇게 딱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결국은 이 축복을 위한 말씀, 임마누엘을 위한 말씀, 구원을 위한 말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죄 때문에 멸망받는 우리들이 바로 죄 문제 해결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 이름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고난과 우리의 상한 것을 다 지워,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고 바로 대속의 죽음의 길이란 거, 예언 그대로 응답받는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그렇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죠. 피가 이게 흘려져야만 결국은 그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양이 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이 죄는 죽어서 피를 흘려서 문 임방과 문설주 다 발라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가 흘리지 않으면 왜? 그대로 뭡니까? 죄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바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바로 피 이야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 용서가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고난받고 많은 이 땅의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서 결국 그 길을 가셔요. 조롱받으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옥까지 갔어요. 지옥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이후로 보면은 지옥에서도 복음 전했다. 지옥까지 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지옥이 어떻게 뭡니까? 지옥까지 갔지만은 그 지옥이 어떻게 그걸 예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활의 그 비밀 속에 그게 다 나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에 가두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바로 문제만 해결하고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 문제 끝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십자가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기억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팔자가 이렇게 하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고난으로 다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막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실 때 있는 그 모든 이런 모습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그대로 다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 그 내용과 19장 보면은 성경에 응하게 하심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18장 32절이든지 19장 24절, 28절, 36절에 보면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뽑기 당했는데 그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5절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 많아서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왔는데 바로 마리아에게 가서 진짜 거기서 막 축복도 하고 하면서 마리아가 막 고난당하고 찔리고 막 어떻게 막 찢기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찢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통하고 어렵겠습니까? 그 모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취해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심포도주 마시고 뭐 우슬초에 뭐 이런 것도 다 예언되어 있고 시편에 69편 21절 이런 내용들을 보죠. 그다음에 민수기 9장 12절 뭐 이런 내용들은요.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먹을 때 이 다리는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냥 꺾지 않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함께 시편 34편 20절에 이런 내용들,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은 다리뼈를 꺾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용되면서 요한복음 19장 33절 37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이제 죽은지 알고 강도들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뼈 꺾거든요. 왜 뼈를 꺾느냐 하면은 완전히 죽은지 안 죽은지 뼈 꺾어 보면 알잖아요. 이게 다리 뼈 꺾어 보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시는 줄 알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옆구리 창을 다시 한번 이제 창으로 찔러서 이 피와 물을 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예언되어 있고 그렇죠. 시편 이 내용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와 무덤에 관한 것도 예언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이 시편 53장 9절에 이런 게 새 무덤에 이렇게 묻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자꾸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막 진짜 어떤 이 수천 가지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네. 다시 이제 우리 재림하서 우리를 데려오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게 벌써 보통 7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예언되어서 성취되는 이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신약의 바로 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의 언약,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인생의 내용으로, 묵상의 내용으로 내가 먹고 사는 양식으로 딱 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바로 참된 정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확신해야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구나. 십자가의 죽음은 그 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바꾸어서 운명을 바꾸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구나. 대속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바로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모든 문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의 길, 그리고 바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그 길, 그리고 바로 어둠의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빛으로 살게 하는 그 길, 그 축복을 바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로 지신 그 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임마누엘의 길이죠. 이 은혜 속에서 제가 뭐또 다 내 속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나를 진짜 버려놓지 않고 이 은혜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 메시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응답받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갖다 놓고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기도의 삶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대속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길을 이 길이구나 확신하면서 누리는 온 성도들. 그래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 그래서 코로나 시대 그 후에 더 어렵고 경제가 힘들 겁니다. 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임마누엘의 증거만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십자가의 이 복음 가지고 최고의 이 대속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